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기 넷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네 개의 강림절 초에 모두 불이 밝혀졌습니다. 기다림의 때가 찬 것입니다. 강림절기 4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많은 묵상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고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다가오면 설레임과 두려움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설레임, 또 한편으로 두려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삼촌도 있었고 또 고모들하고 사는 거죠. 부모님은 서울에 사셨고 저는 저의 고향인 당진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제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다른 친구 아버지들과는 좀 제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꼭 이렇게 이제 신문을 즐겨 보셔서 늘 그 오실 때 손에 신문을 이렇게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또 겨울이 되면 가죽 장갑을 딱 끼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아주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저는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 꼭 선물을 사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나, 어떤 만난 것을 사가지고 오시나, 이제 그것은 설레임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또 삼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말썽을 자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삼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있어요. 너 이제 아빠 오면 이럴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잘못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들에게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혼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림절기를 지나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일들에 대해 고생했다며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또 헛된 책망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 또 바나바의 종말론적 결단과 헌신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 어떻게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을 지켰는지,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의 동력을 얻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성령 충만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통해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포기하는 신앙의 본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가장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일평생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쫓겨나고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5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잖아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이 황제 숭배에 기독교인들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가 정말 폭군답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죽음을 직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자연사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리기 경주를 마쳤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셨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이 표현을 넣었는데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전력투구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비유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불태워 드리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에 마지막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완전하게 붓는 이제 그런 이 제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민수기 15장 7절 보면, 여기 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은 드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전제예요. 이미 드린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제사를 향기롭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사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의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여기도 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삶에 대한 태도, 또 자신이 내가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이 마지막을, 이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이런 그 다짐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잘 사는 거 좋아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참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목회 3년 차가 30년 차가 넘어서 한 이제 10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가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처럼 끝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제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격려가 돼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그래, 내가 아직 변하진 않았나, 아직 변질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좀 이제 감사한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10년이 중요한 거죠. 아니 사실 9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다면 그 1년이 남은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때로는 정말 30년을 잘해놓고 10년 때문에 망가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목회 몇 년 안 남겨놓고 좀 이렇게 좀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과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 다시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달리기, 경주, 이제 경주에 이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링 위에서 싸우는 권투 선수처럼. 이것은 싸움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울 때 온 힘을 다하잖아요. 이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가 끝났어요. 근데 막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 권투 선수는 없어요. 이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아니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한 다음에 막 힘이 남아 있어요.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 아닌 거죠. 달리기 선수는 그 시간 동안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주저앉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은 정말 그처럼 아주 이 온 힘을 당해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직접 복음을 들고 곳곳마다 찾아다니는 동안 무수한 반대자들을 만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전도자로서 그의 삶은 날마다 전쟁이었고 전투였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전쟁인 거예요. 삶의 현장이 전투였던 거예요. 이게 전쟁과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 당하고, 엄청나게 위협 많이 당했죠.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치열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인생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사울이었죠.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총망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그렇게 맨날 뭐 협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은 기쁘다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도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썼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기쁘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쁜 이유, 그렇게 고생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기쁜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자,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 순교하고 끝, 이것이 아니에요. 이 순교한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 순교 너머, 감옥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내가 내 인생의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너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럴 확신이 있으세요? 그럴 믿음이 있으세요? 또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승점의 그날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여기서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승점이에요. 그 결승점을 향해, 주님 만날 그날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주를 매일같이 계속 한 것입니다. 이 달리기는, 이게 그 달리기 하는 레이스 한다고 하잖아요. 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마라톤 같은 경우는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한 결과 이제 그는 경기를 종결할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결승점을 바울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그 결승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승점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땐 죽음이죠. 그렇지만 그 결승점은 어떤 순간이에요? 이게 경주를 마치는 순간이에요.
경주를 마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에게는 상급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전심 또 전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주님 앞에 대단한 결과물을, 열매를 보여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는 저의 최선입니다. 저의 전심 전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전심 전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최선을 다하는, 전심 전력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우르르 이렇게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면 참가를 포기하는 사람, 뒤로 뒤처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거리 마라톤 경우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주하는 것. 신앙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지지난주부터 계속 새 가족이 오전 9시 예배 등록해서 그분들하고 오늘 오전에 9시 예배 끝나고 잠깐 이게 이제 담수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그런데 그때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 하겠다. 저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낙심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교회라도 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교회로 가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열성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여기 제가 볼게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바울과 데마가 함께 했던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또한 나의 동역자 그랬잖아요. 마가,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데마.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데마가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에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여기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고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고비들, 그런 시험들, 그리고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사역할 때는, 그때는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데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과 함께 하기도 했지만 바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그처럼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체험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직접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세우라.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가 앞장서서 반대했던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났던 거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은 나의 복음이야. 나의 복음. 복음은 나의 복음인 거예요. 나를 구하는 복음이에요. 안재영 목사를 구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안재영 목사를 변화시킨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래, 나를 구원하는 복음,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 내가 경험한 은혜에 이른 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최후 승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망이 일평생 그의 삶을 관통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 선수 중에 반달라이 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리마는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요. 마라톤의 유명한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계속 1등을 해요. 1등을. 그래서 꼬린 지점 6km 전까지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마라톤 코스로 난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라마를 붙잡고 마라톤 코스에서 밀쳐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난입했던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 리마를 모든 지금 그 시선이 스포트라이트가 리마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마를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리마는 레이스를 벗어나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1등으로 달리다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해서 3등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놓쳤지만 리마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한 후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비행기 세레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세레머니를 막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자기를 이 레이스에서 밀쳐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당시 이 올림픽의 진정한 영웅은 이 리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브라질에 열렸던 올림픽에서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이 리마가 선정됩니다. 이것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면 일어나고 벗어나면 다시 교정해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베섹 도성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바울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때로는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오히려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고된 삶이 아니에요. 고된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힘든 것 같지만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오히려 그 삶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